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너무나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이 영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여 주시는 흐름이 하나님은 온전히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생각한다는 거죠. 지옥문 앞에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했던 어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개념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우리를 빚어주사 천상의 위대한 전능자의 흐름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의 이끌음으로 허락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 흐름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그들에게 정직한 질문을 가자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멋있게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영적인 묵상과 사고와 분별함과 또 살아나감이 오늘도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응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갈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에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직장, 비즈니스가 같았다는 거예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와, 이 생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생활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장사를 하건 어떤 먹거리를 만드는 빵을 만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팔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흐름인 거예요. 삶 자체도 예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또 그걸 지켜 나아가시고 이끌어 나아가시는지가 삶에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업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천막을 만든 일이죠. He was a tent maker. 그죠? 천막을 만드는 업인 거예요. 그러면 천막의 사이즈와 그 퀄리티와 그렇죠? 얼마의 질과 또 천막을 만드는 색깔, 또 천막을 연결하는 모든 이음새를 그렇게 하는 이유와 방법과 목적과 또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법, 결정하는 이유 흐름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말씀 믿는 거죠. 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에 의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로서 이 같은 업이다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다 떠는 거죠. 근데 그 수다마저도 수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수다할 때는 마귀의 자식처럼 수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과 습기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수다 떨고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됐다는 걸 자연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활 전도로서 강력한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강력한 파트너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눌 수 있는 거. 저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의 나무란 사역을 하면서 쭉 나아가는데, 끝까지 같이 못했던 자들의 흐름을 보면 서로의 생각을 잘 못 나눴더라고요. 나누는 것 같은데 왜 깊이 못 나누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듣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듣지 않으려 하니까 아무리 나누려고 그래도 듣지 않으려 하는데 귀를 막는데, 주머니를 향해서 항상 손이 봉투 열렸네. 입을 열고 손을 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동업자로서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던 거예요. 왜?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일을 하니까 같이 일을 하고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업자니까 같이 이득을 나누겠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위대하게 사건을 일으키셨겠어요. 이야, 참.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때도 이제 계속 같이 들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섞여 살아서, 또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장인들이 참 나름 손재주가 멋있기로 또 꼼꼼하기로 유명하죠. 물론 한국 분들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든 장막, 텐트는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정직한 한 땀 한 땀이 들어간 물품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도 그랬으니까 스스로도 그들이 왜 대적하는지 잘 알거든요. 본인도 그랬었으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여, 마음이 갑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안 들으니까 정말 속말로 안 들어 처먹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는 거죠.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왜 싫어하니? 싫으니까. 싫으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어쩔래?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요. 전혀 이치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계속 말씀을 풀어서 온전히, 자, 아니면 너희가 상고해봐라. 분명하잖아. 그리고 증거가 분명하잖아. 자, 말씀도 분명하고 증거도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도 분명한데, 그럼 너의 아르규먼트가, 베이스가 뭐야? 당신의 주장하는 것이 뭐에 근거한 거야? 라고. 그들이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얄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공격을 한 거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바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게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또 바로 옆집에 회당이었고 그 회당장이 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믿는 거. 진짜, 자,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시잖아요. 아멘. 진짜 살아계세요. 눈 멀쩡히 뜨고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자, 하나님이 진짜시기 때문에 모르면 여쭤보세요. 네? 기도하세요. 정말로 끝까지 대강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하지 말고, 질문만 하고 그냥 휙 가지 말고, 질문만 하고 휙 가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아니에요. 네?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고서 그냥 가.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상고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끝까지. 그러나 지옥문에서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 동상이 지옥문 앞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짓고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하죠. 나는 존재한다? 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인 생각, 그런 질문만의 질문이 아니라 답을 구해야죠.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의 질문이 무엇이며 행복의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창조주가 잘 아시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창조주실까? 그럼 과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까? 아름다울까? 귀할까? 멋있을까? 그것이 말씀에 써있나?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가? 끝까지 하세요. 아멘? 그래서 멋있게 행복하세요. 멋있게 자유하세요.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결과. 근데 이 어떤 그 종교적인 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렇게 이루어지나? 진짜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당장 그리스도부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출범하게 된 거죠. 밤에, 저 이 말씀 넘어져요. 9절 10절까지 읽을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개런티.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 1대1로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을까요? 1대1로 사용받아야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흐름에 순종하여 들어가 멋있게 살아가야죠. 삶이 예배화 해야죠. 실제로 믿음대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나아가고 믿음대로 생활이 전도예요. 생활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생활 속에 말씀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의 연속, 계속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순종하려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와, 좋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1년 6개월 동안, 저희도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은 지 한 1년이 되고 또 이제 6개월 또 지금 다시 이 아파트도 연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빨리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제들을 더 빨리 속히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또 남미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스페니쉬를 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게 하고, 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땅끝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신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공격을 하냐? 이게 막 생트집을 잡는 건데, 예? 트집을 잡는 건데, 생트집을 잡는 건데, 한국말 애매네요. 생트집을 잡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할례, 즉, 몸에 칼을 대서, 이제 남자의,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된 아기에게, 이제 성기 부분에 칼을 내서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특별히,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약의 전투, 위대한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몸의 어떤 것을 자해를 하는 어떤 모습, 또 몸에 어떤 무슨 문신을 하거나 칼을 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상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만큼 너의 마음에 칼을 대라는 거죠. 즉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진정한 양심의 하나님의 거룩한 칼을 대고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이지, 그것이 그냥 몸에 칼만 딱 댔다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한 거다.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뭐 애기가 뭘 알겠어요. 자유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진정으로 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였거든요.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종교일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책임지시니 우리도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얘기 싹 다 빼놓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야, 이게 참 혀가 사악하죠. 자,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설명하려고, 아니 이게 아니잖아, 입을 열려고 할 때, 야, 이것도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예 바울 놔둬라,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사건으로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이 입을 막 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갈리오가 그때 이제 아가야 총독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아이 참 괜찮아요. 이 사람은 참 옳고 그름을 보는 거야. 항상 옳고 그름. 이게 옳아? 이게 악해?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종교이네, 종교법이죠.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그냥 쫓겨나서 다 한꺼번에. 근데 17절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자, 모든 사람이. 근데 소스데네가 누구냐? 바울이 전하는 또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간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가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매. 아이고, 때리대.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이제 갈리오는 옳고 그름을 되게 따진 사람이잖아요. 상관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맞아도 싸라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첫 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들겨 맞은 소수대네가 소수대네 이름이 나타나요. 소수대네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나타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동명이인인데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밌어요. 다 진짜야. 그래서 뭐 바울 사도도 스스로에 대한 욕을 했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든지 다 드러냈고, 그렇죠? 사도행전이 참 그래서 멋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라, 고민과 오해와 아픔과 기쁨과 간절함과 감옥에도 갇히게 했던 그 불편함과 또 감옥을 부서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계속, 야, 멋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든 삶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할렐루야죠. 자, 만일 문제다 이렇게 이제 쫓아냈어요. 재판 자리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를 상간치 아니하니라. 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나중에 정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돌로 때려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야 잘했다, 그 일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거를 옳게 여겼다 했던 자가 바울 사도였잖아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또 오늘도 여기서 두들겨 맞았던 소수대네도 또 깊이 상고한 거죠. 왜 두들겨 맞았지? 내가 왜 맞아야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옹호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왜 제가 맞았어야만 됐어요? 생각했을 거예요. 진심이었다면. 그리고 바울 사도도 설명을 해줬겠죠. 나중에 관계가 더 맺어진 거죠.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자 그때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도 말씀을.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완전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복음의 파트너가. 너무 좋아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이제 머리를 깎았더라는 개념이 나신의 개념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히 바울 사도와 1대1로 하는 것 가운데, 제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빡빡 밀은 개념이 있죠. 근데 또 제 생각엔요, 바울 사도가 머리가 많이 빠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울 사도가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바울 형님 그때 뭐 머리 빠져서 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자, 전 여러 생각을, 참 별난 생각을 다 하죠. 궁금하니까.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가야죠.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주여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또 나중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또 개척하잖아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 중에 하나 아까 저기 까불다가 맞았던 소수되네 였을 수도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참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알고 깊이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총알에
끝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요, 다 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맞는데, 옳은데, 뭐 말싸움은 이길 순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번뜩임이 모자랄 수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자, 바울의 파트너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이게 성령에 이끌린, 성령에 충만한 흐름은요, 지식적인 전함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삶의 적용, 자, 모든 말씀은 삶에 적용이 돼요. 종교관이 아니고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결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래서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멋있어진 사역자가 된 거죠.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그들이 데리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들이 할 일이에요. 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시죠. 사셔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일으키신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니까. 그렇죠. 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제 아볼로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어지는 거죠. 형제들이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더 깊이, 참 오늘 말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자가 됐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우리 아볼로라는 친구에게도. 또 그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어 말씀이 되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자, 오늘 말만 이기지 말고 오늘 삶을 이기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행복하게 멋있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존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